천국 가는 길이 비밀인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다룰 때 말씀에 큰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 조건부만 수반되면 참 제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모든 죄에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거할까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의미는 천만 번을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이 지은 바 되었나니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지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존재하면 만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손으로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심에 전부 다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말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단이 있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생이십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그 생명이 부활 생명이거든요. 죽음이 가둘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것 보고 우리 속에다가 법을 뒀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하나님화 되어갑니다. 말씀화 되어갑니다. 세상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하면 사랑이 더하되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에 거할 것인가? 자, 원천적으로 천국은 비밀입니다. 아시죠? 선인사들이 하나님께 집통 계시받는 선인사들이 의인들이 그렇게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해도 못 듣고 몰랐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비밀된 것을 듣고 보는 눈과 귀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저거는 굉장히 거기 보는 게 왜 복일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비밀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리 하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특별히 천국에 대한 것들은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드러내는데 어떤 방법을 한다고 해요? 비유. 비유 속에 천지 창조 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밀들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다 비밀을 비유로 주시는데 천국 비유는 다른 말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비유인데 그 말씀을 깨달으면 천국 가는 비밀이 눈에 보여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으로서 천국의 예화가 7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가지인데 한 가지만 가지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모든 천국 비유를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면 천국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 말씀이 천국은 마치 뭐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지 모든 비유를 전부 다 합칠 때 천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비유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것이 초등학생이 아니라도 들으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박박사 학위 받았던 목사들은 이거 모릅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을 피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세워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만다 하십니다. 이 천국 비밀도 창세 전부터 감췄던 비밀의 남이 얼마나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밀이 구약 40년 동안의 때를 따라 잠깐 비로 나올 수 있지만 완벽한 비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처음으로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 안 하십니다. 천국 올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회개랍니다. 누구든지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성결조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7가지 내용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입니다. 천국은 바다 고기 모으는 그물 같답니다. 자,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이 아무리 커도 바다만 하겠습니까? 이 그물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세상에 그물 던졌는데 나중에 고기 들어오지 때가 되면 그물을 쫙 끌어올리면 그 그물망에 담긴 많은 물고기들이 전부 다 올라옵니다. 그럴 때, 자 보십니다.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물고기 가운데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자, 그물 속에 담긴 물고기인데 그물 속에 담긴 물고기가 전부 다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쩐다고 선별합니다. 못된 것, 착한 것 분별해가지고 못된 건 내버리지. 이거 비유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이거는 해석입니다. 좀 더 비유를 해석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자, 물고기를 누가 선별합니까? 천사들이 선별하는데 의인 속에 악인을 갈라낸답니다.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좀 세운 그물이거든요. 이 그물 가운데 모든 물고기들이 때가 되면 끌어올라 가지고 천사들이 봅니다. 착한지 못된 건지. 못된 게 뭘까요? 악입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악인 거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악이고 하나님 모르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 가운데서는요, 잘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지 않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게 악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같이 지킬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예배 시간마다 듣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전부 다 악입니다. 뭐 한다고 지옥 들어갔더라 그럽니다. 밑에 보십니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 저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이시리라.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누가 천국 간다고 의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물고기. 착한 물고기는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13장 전체가 천국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천국 비밀이 정확히 보이십니다. 그런데 천국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 말씀. 기가 막힙니다.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입니다. 설교 시간 받는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건물에 들어왔지만 악인이냐 의인이냐, 착한 물고기냐 못된 물고기냐, 이거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창세부터 감췄던 비밀들인데 비밀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 지옥입니다. 천국 이루간 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 주님이 왕이 되시는 역할을 전부 다 감당하게 될 겁니다. 25장 34절에 복 받을 자들이여, 자, 이 복은 받을 겁니다.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부터 너희 위에 예비한 나라를 상속해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한 나라가 뭐라고 해?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은 비밀입니다. 비로 말씀하시는데 듣고 깨달은 자와 들었는 지 못 깨달은 자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함을 아닌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5절, 그 산 골짜기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리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실 것이요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자, 때가 되면 구약의 여호와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분은 여호와입니다. 누가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왜 오실까요? 오실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 갖기 위해서. 씨 뿌린 비유지. 천국에 대한 비밀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씨 뿌린 비유입니다. 씨는 천국의 씨앗이요 천국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천국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천국을 심기 위해서. 왜 다시 오실까요? 천국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에 앞에다가 1년 농사의 결실을 지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농사는 안 짓지만 행사는 합니다. 왜요? 추수감사절에 진열된 과일의 열매가 우리가 돼야 되거든. 우리는 1년에 끝마칠 때 추수해서 열매를 걷지만 하나님은 세상 역사 끝날 때에 거룩하며 흠이 없는 천국 들어갈 자에 대한 열매를 걸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해. 예수님은 절대 그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처녀 10명이 있는데 설교는 타도 처녀, 미련은 타도 처녀가 있습니다. 설교는 타도 처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가 신부를 얻기 위함이요 신부의 특징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 무슨 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의 장성한 열매입니다. 그게 뭘 온다고 해?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받을 때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절대 말씀 안 하고서는 이런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지. 너희가 장로의 유전, 장로들이 믿음 좋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별한 지혜를 내서 만드는 책이 있습니다. 안식일 일하지 마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에 $100 이상 넣고 가면 일이다. 그럼 왜 될까요? 안식일 전되면 $100 빼고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지금 유대인들은 금요일 밤에 아이들 장난치다가 불 껐다, 스토브 껐다. 그거 켜면 일이라고 못 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이
우리를 괴롭히자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안식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안식하시듯 신앙을 끝내면 안식을 누려야 될 건데 사람들이 그 안식을 공포로, 고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아들이 장례치다 불 껐습니다. 그럼 불 켜는 게 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그걸 믿음 좋은 장로들이 그냥 만들어 놨는 거라. 하나님 말씀은 잘도 피하면서 장로 유전은 받아들이니 너희 신앙이 평생 헛걸합니다. 주님 말씀 말고는 신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오신 이유는 알곡입니다. 착한 물고기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신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 땅의 역사는 주님이 신부 얻기 위한 창세전의 교회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토리 설명할게요. 첫째 비유가 천국은 씨 뿌리는 비유랍니다. 누가 씨 뿌릴까요? 예수님이. 그 씨가 뭡니까? 천국 말씀, 천국 씨앗. 그 말씀 뭡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말씀 전하지. 지금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사람 지혜를 전하면 여러분 전부 다 망합니다. 뭐 전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뭘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 말씀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받을 때 말씀 받는 마음이 네 가지가 있답니다. 길가가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가 있거든요. 옥토 외에는 정말 결실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비유가 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이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 같으니, 자, 씨를 뿌리면 때가 되면 천국 결실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나보니까 다른 씨가 숨겨 있는 거라. 가라지. 주인님 밭에 원숭마귀가 씨를 심어놨습니다. 어쩔까 빼버릴까요? 알곡 다신다 놔라. 수수대에 같이 거둘 거다. 다시 하기에 그물 안에, 주님 밭 안에 주님의 천국 말씀 받아 천국 심겨진 천국의 아들들이지만 다른 존재는 원수마귀 자식들 가라지가 있습니다. 같이 존재합니다. 그 가라지가 누굴까요? 자,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자, 40절.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럼 보십니다. 가라지하고 못된 물고기하고 똑같습니다. 병말 다를 뿐이지 속성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라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 이 천사가 뭡니까? 착한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는 심판자들입니다. 자,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에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가라지가 뭡니까? 교회 가운데서 말씀, 주님 말씀 받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법들, 불법들을 행하는 자는 지옥 들어갑니다. 다음, 누가 들어간다고 해? 발걸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교회 오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드는 자들은 다 가라집니다. 저는 그럽니다. 선생된 너희가 어린 소자를 인도할 때에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요? 연사맷돌 목에 걸고 바다 빠뜨리라. 그게 낫답니다. 왜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거든. 그럼 보십니다. 가라지 반열은 말씀 외에 다른 법으로 가는 자들,
믿는 자들을 어떤 유든 걸어 자빠지게 만들고 지옥 보내는 자들, 이는 반드시 심판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의 저주가 퍼부어집니다. 왜요? 어린 소자들을 자빠지게 만들어 지옥 가게 만들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데 천국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원수 마귀 가라지 씨앗을 딱 뿌립니다. 누구라고요? 넘어지기 위해서 실족할 만드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말씀 외에 다른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처음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이게 조건입니다.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에 관계해야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다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오늘 눈에 안 보입니다. 누가 겨자씨 가져왔다요? 그럼 손바닥 올리지. 올리보면 없습니다. 콧바람은 날아갔습니다. 그 눈에 보이자면 작은 씨인데 그걸 심어놓으면 웬다고 해. 커서 나물보다 더 커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며 짐승이 거기 깃들린대요. 여러 개 신비의 천국 씨앗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 하지만 때가 되면 진짜 하나님을 하시는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비유가 뭡니까?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연 누룩 같으니 이스트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 술빵 알지? 요거밖에 안 되는데 누를 이어가지고 하면 이게 이만해지는 거라. 마치 천국의 속성은 누룩입니다. 누룩. 누룩이 심령에 들어가면 때가 되면 천국의 완성들은 결과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자,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씨 뿌린 비유고, 둘째, 천국은 가라지도 원수 마귀 씨앗도 같이 심겨진다는 것. 세 번째, 겨자씨고, 네 번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배 같더니, 아니 지나가다 딱 보배를 봤습니다. 확 묻어두고 집에 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배 감춘 밭을 삽니다. 또 여섯 번째, 천국은 마치 진주상인 같으니 진주상이 진주를 팔러 다니고 찾아 다니는데 가다 보니 막 굉장한 진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집에 가가지고 모든 진주를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큰 진주를 샀더라. 다시 합니다. 천국은 사야 됩니다. 천국은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뭘요? 여러분의 모든 것, 고향말로 everything. 여러분 전부를 다 바쳐야 합니다. 조금 남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9가지 버리고 하나, 9가지 버리고 하나 갖고 있다. 안 됩니다. 다 버리십니다. 보십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것들을 나중에 때 되면 말씀으로 다 풀어제낄 겁니다. 일단 천국장에 기록된 천국의 비밀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법에 감춘 밭이나 큰 진주이기 때문에 돈 주고 대가 지불하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 못 삽니다. 이거. 우리가 대가 지불 왜 할까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까지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네게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강하게 놀아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하리라. 그 부자가 돈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가며 예수님이 부자 들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 그러십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들이 실족합니다. 예수님 받은 사람 모두들이 실족합니다. 모든 실족은 실족에 맞는 자가 책임지지만 말씀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집니다. 저는 말씀만 전하거든요. 여러분 실족당하면 그분이 책임질 겁니다. 나는 말씀 뺑매고 하거든요. 전부 다. 그런데 때가 되면 만다고에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그물 속에는 고기들 쭉 끌어올립니다. 올리는데 6가지 천국 비유 가운데 계시된 것들이 무엇임을 깨닫고 준비되면 착한 물고기 됩니다. 천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못된 물고기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말씀 받지 않는 자들,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 전부 다 지옥 들어간다 얘기합니다. 깨달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게 천국 비유입니다. 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 해야지. 근데 예수 딱 믿고 나면 왜 될까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 씨앗을 뿌려야 되거든요. 이 원리를 많은 목사들이 이거 모릅니다. 말씀은 그렇고 천국 비밀은 그런데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쳐 놓거든요. 저는 목에 가려봐도 이거 변열 못 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기준이 맞습니다, 말씀 여러분. 말씀 보시면 절대 시간이 안 되는 것에만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이신데 그분이 뭘 요구한다고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 요구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이 땅에 오세요. 예수님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육신 입은 우리가, 죄악으로 타락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상속죄 반열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임을 주님이 몸으로 보이십니다. 그분이 독생자인데 인간 몸 있고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맏아들 되었습니다. 맏아들이 뭐라고 해요? 육신 입은 인간들이 하나님 아들 되는 모든 자들의 맏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맏아들 되셔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를 위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다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의 아들들이지만 어떤 아들들이라고 해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아들들. 조건은 압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어떻게 만듭니까? 말씀 씨앗을 뿌림으로. 아직 천국 안 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뿌릴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심겨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드렸지, 천국 말씀은 한번 심었다고 모든 농작물들은 끝이 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라가는 과정 속에 자라가는 그때마다 양식을 먹어서 아이들이 자라도 하나님 말씀 받아서 자라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받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 그때마다 합당한 양식을 먹듯 말씀 받아서 자라면 때가 되면 천국이 결실이 됩니다. 자, 10분은 비워놓지. 천국은 천국 씨앗을 뿌립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제가 다루는 말씀은 직통 계시받던 선지자들로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야 풀리지는 비밀, 잠깐 속에는 변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자, 밑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래 보십니다. 천국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깨닫는 겁니다. 왜 깨달을까요? 말씀 깨달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의 영광 앞에서 내가 어떠함을,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 내 꼬라지가 어떠함을 깨닫는 겁니다. 그걸 왜 할까요? 회개하겠지. 이제 죄 깨달았습니다. 죄 안지르고 이러집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죄십니다. 그런 저 웁니다. 죄 알아서. 옛날은 마음껏 죄 짓지만 이제는 알기 때문에 웁니다. 또 운다고 그럼 죄 안 짓어 또 죄 짓습니다. 그럼 통곡합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값이요. 죄 이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그러지.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주님 말씀 다루고 진리가 뭔가 다뤄야 됩니다. 주님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인된 우리를 말씀 받을 때에, 말씀 깨달을 때 깨달은 말씀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되게 만드는 능력,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나를 변화 못 시킨다. 그럼 은혜가 헛됩니다, 여러분. 은혜 실체는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 능력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십니다. 저 말씀을 딱 뿌리는데 말씀 받는 마음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는 천국 결실이 안 되십니다. 왜요? 아까 보니까 가라지입니다. 그 다음 못된 물고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신앙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벗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 돌촉과 특징이 뭡니까? 말씀 믿다가 밑에 봅니다.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 어림이 다가오면 즉시 말씀을 버립니다. 자, 천국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뭡니까? 천국 말씀. 예수님 자신이 천국 말씀으로 천국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은 예수님의 장성 분량으로 자라가는 과정을 키우십니다. 그런데 말씀 받다가 말씀을 어려움 때 말씀 버린다. 그럼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말씀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들은 말씀 받으면 말씀 못 받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농사법은 땅에다가 씨를 확 뿌립니다. 씨를 확 뿌리고 난 다음에 땅을 디비거든요. 땅을 디비는데 우리 같으면 땅을 파가지고 심을고 덕 뜯고 물 주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씨를 뿌리고 디빕니다. 디빌 때에 어떤 씨는 아주 깊은 좋은 땅에 딱 들어가지만 어떤 것들은 사람들은 길 위에 떨어집니다. 길 위에 떨어지면 씨앗 자체가 안 심기거든요. 어떤 걸 던졌는데
돌이 있는 그 속에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불이 내릴까? 못 내릴까? 왜 못 내릴까요? 돌이 뿌리 기운을 다 막아놓거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라야 되는데 모든 주위의 뿌리가 가시덤불이 딱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뿌리 자체는 못 내립니다. 그럼 어딘만이 천국 기출할까요? 좋은 땅. 좋은 땅의 특징이 뭡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의 모든 상태를 전부 다 이겨낸 자,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겨낸 자는 천국 결실해 주십니다. 그러면 천국 결실한 자는 착한 물고기, 의인, 천국 결실 안 되면 전부 다 못된 물고기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인이다 합니다. 악인.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잘 받고 있습니까? 천국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가르쳐되 하는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필요하느니 죄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양해하고 들으십시다. 대한민국 목회자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양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회자 얼마나 될까요? 이 안 돼 있거든요. 왜요? 칼빈 신학을 배웠거든. 믿으면 천국 다 간다 그럽니다. 심각한 오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법이 자행되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정확히 보십니다. 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 예배는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믿어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자, 오늘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듣는데 어떤 자들은 말씀 듣는데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달을까요? 마음이 굳어 있거든요. 굳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인간의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비밀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전부 다 풀릴 건데 이 계시는 영적입니다. 귀로 듣는다고 이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뭐라 했냐고요? 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 아니고 영에서 나는 작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귀로 들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말씀 받았는데 못 깨닫는다. 그거 왜 할까요? 마귀가 천국을 결실하게 만드는 그 말씀의 재료를 전부 다 빼앗아서 왜 할까요?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만다고요. 그 말씀으로 믿어서 천국 결실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말씀 다 빼앗아갑니다. 예배 때마다 각 교회마다 새가 날아다닙니다. 막 날아다니는데 어떤 교회는 오지는 못합니다. 새가. 어떤 교회는 막 수백 마리가 날아다닙니다. 떨어지면 쪼아먹고 떨어지면 쪼아먹습니다. 여기는 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 몇 마리 있을란가?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못 깨달으면 절단입니다. 절단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기 위한 원성하기 괴계인데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람 말로 받습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멘일 건데 어떤 사람 이 말씀을 사람 말로 알아듣고 열받기도 하고 성령 내기도 하고 혈기도 냅니다. 왜요? 이 말씀을 목사가 조주왕으로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설교자가 말씀이 생명과 영이거든요.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천국 시작 자체가 숨기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이 증거되며 그 말씀 받아야 그 말씀 다음에 계시가 열립니다. 그 말씀 받아야 그 다음에 열립니다. 아니 어린애가 유치원인데 미적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어려운 것이 말씀 받는 세원이 어떻고 기도 세원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깨달아 적용되는 역사에 따라서 정도 따라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때 벼락 공부하지 한 사흘 밤샘하면 시험 제법 나옵니다. 절대 신앙 그래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금년도 말씀했지만 머리 좋은 사람이 박사가 무식한 자 판단하면 우리 신앙은 똑똑한 사람 앞에 쳐서 무릎 닦으려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는 그 계시, 하나님만 캐내했던 계시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말씀 하는데 못 깨달았다. 그 말씀은 죽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이 다시 심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 밥을 먹어야, 젖을 먹어야 그 다음 이유식 먹습니다. 이유식 먹어야 밥을 먹거든. 밥을 먹고 소화해야 고기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가 고기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소화 안 돼서. 그러므로 여러분 단계 보십니다. 아는 것은 많아도 깨달아서 내가 나를 죽이고 그 말씀으로 순종했던 변화된 영역만큼 그 사람 영적이거든. 아는 것들 신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길 가봐서 말씀 듣는데 못 깨닫지. 뭐 한다고요? 천국 결실 안 됩니다. 천국 결실 안 되는 거 성경은 뭐라 합니까? 믿어 구원시 뭐한다. 구원이 안 돼.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이 구원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은 말씀 전할 때 받지 못하는 마음의 강팍함, 마음의 완악함,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몸 상태가 그렇고 너무 짜증이 나서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한두 번 괜찮습니다. 습관되면 지옥 갑니다, 그거. 왜요? 천국은 여러분 마음과 직결되어 있거든. 천국을 형성한 말씀이 어디 있다고 해?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받는다니까. 마음에 받는데 마음에 못 받는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나중에 그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많으면 다 풀어보면 어딜 봐도 천국 가면 지옥입니다. 거기 눈에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보면 이게 천국이다 지옥이다 전부 다 나오는데 믿으면 다 간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첫째, 마음이 강팍해서 말씀 못 깨닫는 자 해봤습니다. 모조리 다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계 현실을 깨달으면 우리 현실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설교할 때 왜 인상거리고 크게 한다고요? 아니 이걸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웃으면서 슬슬 웃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막 얼빵 죽여놓던 말씀으로 그렇게 찔러놔야 그 말씀이 파장이 있든 없든 할 건데 슬슬 웃으면서 적당히 던져갖고 사람 변하겠습니까, 이거? 절대 그리가 안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보십니다. 천국의 특성은 말씀 받는다. 어디서? 우리 마음에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올까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라. 그 말씀 받으니까 나의 어떠함을 다 깨닫습니다. 생각뿐 아니라 마음의 뜻까지 전부 다 감찰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 깨달으면 지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 들어가고 싶습니다. 얼마나 내가 그런 죄 있는지. 그걸 깨달을 때마다 왜 한다고요?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그 죄를 깨달았지. 이제는 그 죄로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혼신의 의지를 전부 다 동원해서 취한지도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방법이 가시가 나무에 붙어지면 저절로 됩니다. 이 비밀을 빨리 깨달으면 때가 되면 성경 말씀은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힘쓴다. 그 전부 다 인간의 힘입니다. 그거. 말씀 받았는데 그냥 되더라. 저절로 되더라. 그게 중사입니다. 저절로 체험하신 분 크게 하면 하십니다.
아직 체험이 안 된 분, 아멘 하십니다. 자, 말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 영생입니다. 자, 말씀 받을 때 왜 우리가 변화될까요? 그 말씀 속에 있는 문자가 아니고 내용이 아니고 그 말씀이 말씀의 실제가 되게 만드는 생명의 능력. 이게 없으면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바에 대한민국에서 종교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종교생활하는 줄 압니까? 그 설교를 지식으로 봤거든. 귀로 들어갔습니다. 깨닫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 먹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깨닫는 게 뭐라고요? 말씀 딱 오면 제가 어떤 말씀처럼 딱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은 내 모양이 보여져야 됩니다. 진짜 얼굴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막 견딜 수 없는 표를 안 나도 속아 죽을 지경입니다. 왜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를 비치거든. 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으니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 빛이 비치면 그런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냥 문자도 지식으로 들어온다. 그런 종교입니다. 그는 말씀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말씀은 아버지 말씀도 말씀, 하나님 아버지 말씀도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보상이 안 됩니다. 아버지 말씀 보상이 됩니다. 왜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가 있거든. 단지 말씀이거든. 아버지 말입니다. 말씀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만드는 진리거든. 진리. 진리니까 말씀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받은 말씀이 실제가 안 된다. 왜요? 종교 생활했거든. 목자 잘못 났습니다. 지식을 받아놨거든. 머리는 큰데 안다의 똑똑인데 실제 거룩한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비극입니다. 비극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왜라고 해? 기만하지 마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지 마라. 말씀 받았다면 믿음이 세워집니까 어디? 말씀 받았다면 대가 지불하고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 자기 죽임 없는 말씀의 지식이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 그 지식이 그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깨닫고 죄를 깨닫는 거거든요. 자, 믿어 구원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말씀을 다 빼앗아갑니다. 자,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식사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이 묵상되는가 생각합시다. 없다, 뭐 했지? 마귀가 다 뺏어갔습니다. 그거. 그 예배, 세상말로 입니다, 예배 드렸다면 성령의 기름부음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지만 영어로는 그 말씀을 꽂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20절.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억수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도 잠깐 견디다가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이 일어나면 즉시로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배반하는 자요. 천국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형성이 되고 실등이 되고 세워집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그런데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 특징은 말씀이 심겨집니다. 근데 돌이 많으니까 뿌리를 못 내는 거라. 그 마음속에 돌 때문에 천국 씨앗이 뿌리 못 내리고 있다가 해가 쨍쨍 그냥 말라 비틀어 죽여버립니다. 해가 뭐라고 해? 태양이 뜨는 것은 말씀 때문에 어려움, 위기, 환난, 핍박이 다고 하거든. 이번에 한국 교회에 2년 넘도록 코로나 왔습니다. 코로나 왔는데 너 교회 가면 죽여.
그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 때문에 예배 문제가 오니까 뭐 했다고요? 그것도 위험이다고 그 위협 때문에 말씀을 배반하고 지금도 교회 안 나갑니다. 뭐라고요? 가라지라니까요. 이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천국 지옥에 가면 됩니다. 천국 지옥 결정됩니다. 마음 바로 잡수셔야 됩니다. 불운하긴 하지만 이번에 공식적으로 150만 명이 교회 떠났다 하거든요. 부산교회협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30%에서 50%가 교회 안 논답니다. 왜요? 마음이 돌짝받습니다. 그 나라에서 위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조금 위기스럽다고 그걸 못 뱉어서 다 도망가고 돌짝밭들은 코로나 위협 때문에 말씀을 천국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지가 결정했는데 어쩔게요. 슬프긴 하지만 보십니다. 이 비밀은 영원합니다. 이 비밀. 길가봐 절대 천국 못 들어가고요. 돌짝밭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천국 말씀이 결실이 안 된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 밭에 그 돌이 뭘까요? 큰 돌, 작은 돌 많이 있을 거거든. 그 돌이 뭡니까? 마음에 말씀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에 주님 말씀 받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든 전부 다 다른 게 다 차고 있는 거라. 세상 성공, 세상 명예, 떵떵거리고 살아보는 것, 돈, 사업,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 쾌락, 온갖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에 영양금 공급이 안 된다. 꼭 이라고요. 돌짝밭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경에서 돌을 빼내야 됩니다. 우리 주양간 건너면 밭에 그 땅을 파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돌이 많이 도지. 그러면 놔둘까요? 땅 못 쓰는데 천국 결실 안 하면 힘들어도 캐가지고 돌배 다 빼야 됩니다. 돌 다 빼고 나니까 땅에 돌배가 없는 거라. 그래 심으니까 잘 자랍니다. 마음속에 돌배 빨리 빼셔야 합니다. 빼고 안 빼고는 여러분 마음이지만 천국 비밀 속에 보자면 천국은 못 돌아갈 겁니다. 맞습니까?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 안 하면 천국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 가난은 합니다. 심령이 강한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받아서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 하면 그 말씀에 의해서 천국 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다 전부 다 끄집어내서 대해서 전부 다 비우고 비운 자리에 천국 말씀으로 대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형성되는 방법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도 절대 천국 결정이 안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 아멘 하십니까? 세상을 다 버리고 간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천국 자 조금만 가면 될 겁니다. 아직 못 버렸다. 내 마음에 돌배가 많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까? 천국 시작에 숨겨지지가 않다니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천국을 방해할까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 나올까요? 왜 주일 이렇게 일찍 일하고 쉬는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보는 거 기도하고 그래 할까요? 천국. 모든 재산, 산업을 뺏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천국이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천국 외에
목숨 크십니다. 천국 가고자 힘주고 해도 못한 자 많다 하시는데,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말씀에 관한 어떤 말인가 봐야 됩니다. 자, 어린 아이는 돌 때까지 아이가 할 일이 뭡니까? 아십니까?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사고 자고, 먹고 사고 자고 맙니다. 온 똥 다 싸도 그냥 엄마가 다 치워줍니다. 그래도 조금 지나면 기저귀 차고 해. 조금만 더 크면 그 구별합니다. 엄마, 오줌, 그럽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그냥 커가야 천국이 절합니다.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천국이 우리가 자라고 세워지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달아 받는 겁니다. 천국 씨앗은 받지만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 맺는 자리는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그랬지. 생각의 전환. 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육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말씀으로 생각 전환 안 시키면 아무도 합니다.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비밀이 전부 다 밝혀져서 그걸로 가야 천국 갈 수 있지. 지금도 천국이 비밀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먹통이거든.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 생리 잘 알거든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대한민국에서 얼마 안 됩니다. 넉넉 잡아도 3분의 2는 모를 겁니다. 억수로 많이 봐준 겁니다. 3분의 1도 안다고 다 갑니까, 어디? 제가 워낙 아는 게 많아가지고, 좁은 걸 좀 편하게 가르치지만, 사실 심각합니다, 심각해. 이 방법으로 참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십니다. 말씀 받고 천국이 자라는 곳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님 왜 다 주실까요? 천국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말씀 받아서 마음속에 천국이 세팅된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 들어가지만 천국 안 들어간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생애가 어떻다고요? 말씀으로 말씀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적으로 생각, 감정, 의지 영역에서 그래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 보고 혼의 군이다 그러지. 이런 진행에 가야 됩니다. 아이도 1년 전 먹어야 종일이 선만합니다. 몰라, 송아지는 1년 먹으니까 100kg, 200kg 가대. 하나님 말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나중된 자가 먼저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천국은 마음이 꼬름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절대 우리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 갖다 잘못 못다 겨우다 전부 다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내가 어디 없는 말 합니까? 없는 말.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전에 감췄던 천국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셔야 합니다. 받고 안 받고 이런 마음이지만 이 방법에 비켜나면 천국은 못 들어가고. 선다생이 억수로 궁금한 게 많았는데 드디어 천국에 입신을 했답니다. 입신. 딱 가자마자 제일 먼저 물어봤대요.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 오면 어디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다생은 일반 사람과 다르게 얘기합니다. 오면 천국이 있고 낭들이 지옥이 있대요. 그런데 오면 둘 중에 하나 가야 될 건데 천국 문 열리지. 그러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세마포 만든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그 천국에 그냥 당당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에 오래 행실 없는 사람은 벌거벗었거든. 라우디게아 교회가 헐벗고 벌거벗고 눈물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대. 빨가벗은 게 부끄러워서.
들어가다가 놓고 들어가다 놓으면 수천 번 하다가 이거는 내가 갈 것도 아니야. 지옥에 낭떠러져 떨어진대요. 으악 하면서 내가 갈 건 여기요.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자들은 천국 준비 안 된다.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 문제가 없어도 못 들어간다니까. 이 땅 살 때 귀입니다. 젊어서부터 하나님 알고 이 비밀 깨달아서 이 비밀한 은혜를 이루가고 어느 날 세워져가지고 많은 자들을 지옥에도 천국으로 돌이게 하며 그 영광이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러니까 이 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보십니다. 천국에 대한 값을 알아야 내 모든 걸 팔 수 있거든. 내 모든 거 다 팔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천국 가치 제대로 알아봅니다. 요거는 괜찮고 요거는 좀 아깝지. 아직 가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가치가.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내 직이 달라고 난립니다. 저 직이 주소서. 하나 팍 직이시지만 거기까지 가면 이 땅에 뭐 남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알파간 자존심, 세상 즐거움 이런 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인데 때가 되면 먹을 것 찾고 우체 찾고 그 다음에 돈의 유혹이 옵니다. 세상 즐거움에 대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적시로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영적 상황은 똑같습니다. 현상은 다르지만 말씀 때문에 위기 당하고 말씀 때문에 내 즐거움이 없고 돈 버는 문제 모두 전부 다 걸릴 때에 만다고요. 에라이 말씀을 적시로 집어던지고 배반한답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나 결과적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우리의 말씀 받아 행하는 우리의 과정들이 때가 되면 천사들이 올립니다. 그리고 착한 것, 못된 것 다 가립니다. 내가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못된 거야. 다시 한번 아멘 하십니다. 나는 못된 물고기다. 할렐루야. 예. 소크라테스도 지 꼴을 잘못 못된다 그러는데 자기를 나서입니다. 그러시면 주님이 기뻐하셔서 천국을 완성해 주십니다. 자,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 둘째, 말씀 받고 순종하는 것. 그 말씀 때문에 위기 다가온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인내로 천국을 결정하는 방법을 다른 것 없습니다. 인내로 결정합니다. 왜 인내할까요?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 방법에는 천국이 형성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입니다.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이 뭐라고 해? 회개에 이루어지는 거라. 무엇으로 회개할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회개하면 왜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말씀이 우리가 세팅되기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신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어디까지 가야 천국 가는 것을 그분이 평가하시겠지만 적어도 회개할 것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시고 천국이 결정될 때 천국 다 들어갑니다. 천국이 결실이 안 됐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절대 천국이 결실이 안 된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왜 될까요? 지옥에는 후라이팬에 불 달궈 놓고 소금 뿌리면 타다다닥 소금이 불에 튀듯이 지옥불에서 그런 고통 당한다. 벌레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말씀하신 천국 비밀을 깨달아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주님 말씀에 가하셔서 지옥 탈출을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하셨는데, 주님, 겸손한 마음,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때마다 말씀 받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길가밭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짝밭 가슴 같은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얼마나 심각한지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옥토밭의 마음을 경영하며 천국을 결정하는 신앙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입니다. 천국은 그냥 결정되지 않습니다.